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은 또 기도하는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니까 자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20편을 읽다 보니까 참 인간의 무지함, 한계, 이 말씀을 잘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더 들다 보니까 인간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애들 데리고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하러 왔는데 애들이 이제 이발을 하고 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얼마 주면 되냐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그래서 2,000원 줬습니다. 그랬더니 순대도 사고 그 다음에 꼬치도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아파트, 이제 한동 아파트에 숲이 너무 울창해요.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여기서 저와 같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너풀거리는 막 움직이는 나무 잎사귀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하늘도 나오고 나무 잎사귀도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찍는데, 제가 이 성경을 미리 읽어놨잖아요. 이 성경을.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하늘에 높은 곳에서 나무 잎사귀가 막 흔들리는데 저게 하나님을 흔들리면서 찬양한다고 누가 막을까? 막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에게는 언어가
이 사람의 마음은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사물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일정한 소리를 내요. 새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울음소리, 슬퍼하는 사람이 울음소리를 낸다 그러고 기뻐하는 사람은 노래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소리를 다 내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나. 구름이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천둥 소리도 나오고 또 번개도 번쩍이고, 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지 않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먹구름이 끼고 거기에서 많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샤 소리가 나죠. 이게 땅에 떨어지면서 부딪히고 소리를 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늘에서 막 바람이 휘몰아쳐요. 거친 바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지저귀고 이런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연결돼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마다 모든 만물들은 다 소리를 내지요. 지구도 태양을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달도 지구를 돌면서 소리를 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듣지 못해요. 아마 들으면 귀가 다 터져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겠죠. 너무나 그 소리가 우렁차고 클 테니까.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인간에는 그게 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소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소리들은 서로가 언어가 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0.01mm도 오차가 없이 제각각 제자리를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하는데 그 질서를 깨는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만 그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고난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사망이 스올처럼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을 삼키려고 해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정도 표현할 정도면 이미 사람의 깊은 사색,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를 뛰어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살림하느라고 바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 못 하시죠. 하늘이 원망스럽고, 어떤 사람은 저 하늘이 오늘 안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고 출근하기도 싫고, 어떤 사람은 앞에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늘이 무너지던가요? 이렇게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아침에 궁창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벌써 다르잖아요.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 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펼쳐서 지금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한없이 자신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하고 있을 거고,
이 궁창이 이 지구 인류 역사 안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드리려고 얼마나 다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은 인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걸 다 봤어요.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에게까지, 한 과부와 한 고아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고 때때로는 자연까지 움직이시면서 일해 주시는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궁창에서 이 땅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일들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루라는 이 24시간이 돌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마다 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어떤 역사를 다 빼버린다고 해도 해가 떠서 낮이 오고 해가 져서 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언어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오늘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어놓으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하루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듣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지 못한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그 속에서 찬양한다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소리를 바라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대요. 우리 통신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신망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신망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전화 회로가 이제 KT이잖아요. KT. 근데 KT가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망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LG도 있고 SK도 있고 또 다른 채널들도 있는데 수많은 이 네트워크와 주파수가 이 전 세계에 얽혀 있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희노애락을 전달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게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근데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수많은 대화들이 소통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만 해도 보이지 않는 이걸 통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 밖에 수많은 것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겠으며 수많은 우주들이 소통하지 않겠느냐고요. 뭐 하려고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또 연합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경배해요? 마귀를 경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 공중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밖에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소통하고 이 일로 하나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 그분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서 이 광명시에서 조그마한 교회잖아요.
남들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만도 안 되니까. 이 속에 있는 저희들이 마귀 사탄의 방해가 들어와서 서로 전파가 끊어지고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지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다 차단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성도들은 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크신 일들도 교회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해요. 4절에 중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만물 중에 지금 해를 하나 언급하셔요.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봐보세요. 이 하늘의 해가 지금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막힘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는 막히는 게 많아요? 왜 내 개인에게는 막히는 게 많느냐고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은 이처럼 막히는 게 많아요? 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싶고 각 부서도 부흥시키고 싶고 목장도 부흥시키고 싶고 한 개인도 잘 되고 부흥하고 싶고 번성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느냐고. 하늘에서는 하나도 안 막히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막히잖아요. 햇볕 하나도 안 막혀요. 근데 우리만 막혀. 우리만 저마다 막히지 않아서 다 소통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데 우리만 막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뻥 뚫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막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곤란 속에 있어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뻥 뚫어지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구절절히 언급하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기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언급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중반절에 여호와의 증거, 그 다음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막히지가 않더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을 결단하고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막힘이 없더라. 태양, 햇볕이 막히지 않고 그 수억 광년을 비춰서 이곳까지 오잖아요. 그것은 막힘없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더라. 왜 그러냐? 이 여호와의 말씀에 붙여놓은 말씀을 봐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여? 완전하여. 그 다음에 중반절에 확실하여. 8절에 정직하여. 순결하여. 9절에 정결하여.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는 게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탁 지배하고 통치하면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너희 집에 들어오고 너희 사업장에 들어오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막히냐 이거죠. 다른 만물은 다 되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도 있어요. 어떤 열매들이 있냐면 7절 중반절에 한번 봐보세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8절에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도 밝게 해주고, 9절에 보니까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의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열매들을 다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이 말씀에 떡고물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봐보세요. 도망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인생이 어때요? 뻥 뚫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찬양할 이가 없어도 하늘을 쳐다보고 궁창을 쳐다보고 해만 쳐다봐도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세요?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 빛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찬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금 곧 10절에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이걸 지키니까 보상까지 주겠대요. 보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는 보상을 다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원한 대로 살아가면 보상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제 자기를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이거 자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영, 깨끗한 영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앞에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내려오셔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가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자에게 입을 벌려서 나는 여기서 그냥 기도할 따름인데, 찬양할 따름인데 하나님 이거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우리가 그래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만왕의 왕, 말씀으로 너를 전달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영혼이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이런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애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11조, 건축원금, 감사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 노예 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몸의 건강도 더욱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술 일정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한 또 김만호 장로님에게도 수술에 착오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술 잘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맡고 있는 사단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여 주시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